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19절 한번 제가 더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예. 어, 복음이 점점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복음이 점점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통계를 보더라도 그 코로나 이후로 새가족 등록 비율이 57%가 됐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는 이제 57%, 그러니까는 새가족 오는 게 절반이 됐다는 거죠. 한국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민교회는 또 이민교회만의 특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 굳이 이민교회 얘기하지 않더라, 한국교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희 이민교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이민교회 관련된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새로 이민 오시는 분, 들어오시는 분, 요즘엔 뭐 거의 못 들어오시지만 들어오는 분들을 컨택을 하면 옛날에는 교회에 다니셨다는 분들이 상당했다고 해요. 교회 다니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근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 적 없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가면 한국에서 교회 다닌 적 없다고. 특히 젊은 세대들, 40대 이하, 심지어 어떤 분은 20대, 30대에서는 한국 교회가 뭐 한국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꽤 오래 전인 것 같은데, 20, 30대만 지금 통계를 내면요. 2%, 3%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퍼센테이지니까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 준 인구 중에서 그나마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20대, 30대는 이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분석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또 통계 조사도 하고 뭐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그런 쪽 자료를 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게 뭐냐면 그 경영 비즈니스 이런 거에서 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상품이 안 팔릴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조사를 해야지. 고객의 필요를 살피고 왜 안 삽니까? 어떤 게 있으면 사실 사겠습니까?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교회 관련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건 저는 너무너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통계자료는 인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고, 뭐가 어쩌고. 하여간,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영혼이 변화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냥 요즘 들어 더 옛날부터 느끼긴 했습니다만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제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젊은 날에는 빛과 소금이 됩시다.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빛이 되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런 꿈을 꿨던 적도 있는데요. 20대 때 선교회 활동하고 하면서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이후로 한 30년 지나면서 깨닫은 바는 나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와서도 벌써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한 지도 16년이 돼 가는데 여전히 똑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 네, 다들 표정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거절당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지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답답함을 사실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인하여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예수님도 그 당시 세대, 벌써 2000년 전인데 그 옛날 그 세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아이들 놀이를 비유를 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배경사는 연구가 엄청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신약 배경사, 구약 배경사, 심지어 그 당시 놀이에 관한 얘기도 있어요. 애들이, 우리도 똑같잖아요. 애들이 어른들 흉내내면서 노는데, 유대인 애들도 주로 어떤 놀이를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있냐면, 결혼식 놀이. 그리고 애들이 장례식 놀이, 이런 거 했대요.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하면 누구 신랑하고 신부하고 주로 이제 악단들, 누구는 피리 부는 사람, 노래 춤추는 사람, 이런 거 정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예로 들어서 주변 예를 너무 잘 드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애들이 결혼식 놀이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야 우리 결혼식 놀이하는데 같이 놀자 하고 애들 신나게 피리 부는 흉내를 하고 놀아도 멀뚱하게 반응 안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것들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뭐예요? 장례식 놀이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장례식 놀이할 때 막 곡하는 놀이도 하고 이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언제 하셨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르면 이 11장 앞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알아보고 제일 먼저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공생의 세례를 주고 이렇게 공생애로 사람들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드러나게 했던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바에 따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우고 세례를 줬던 그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합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서 1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회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큰 주제가 돼서 이게 나눌 게 너무 많아지긴 합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구약적인 메시아, 이 땅에 바로 그 마치 구약 시대에 나라가 바뀌면서 뭐 유다 예루살렘 뭐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사울의 나라가 망하고 뭐 바벨론이 서도록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뒤집어지고 나라가 다시 쓰고하는 이런 구약적인 맥락 하에서 새로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던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신 거였던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회의가 들지 않았나. 이분이 정말 자기의 구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왕이 되시고 뭐 아마 그런 요한의 그 깊은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받은 계시는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인 걸로 받았고 그랬는데 그는 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조금 흔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얘기를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뛰어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아주 칭찬해 주시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이제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흔들린 모습에서 조금 더 예수님도 좀 마음에 뭔가 걸리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만큼 확실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이 세대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결혼식 놀이하는 비유와 장례식 놀이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비유에 대한 설명을 사실 그 자리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이 요한과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사실 비유를 드시는 건데, 자, 장례식 비유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퀴즈. 장례식 비유, 요한이다, 예수님이다. 그럼 결혼식 비유는 누굽니까? 결혼식이 요한입니까? 장례식이 요한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장례식과 결혼식 비유에 요한과 자기 얘기를 하십니다. 손들기 할까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은 요한을 장례식에 비유하신 것이다. 왜? 요한은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요한의 메시지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전하십니다.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다릅니다. 무게 중심이 달라요. 자, 회개하라 쪽에 무게 중심이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을 맞이할 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의 포인트는 회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뭡니까? 절제하고 광야에 나가서 제대로 입지도 물론 뭐 어떤 분은 광야에서 메뚜기의 꿀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왜냐?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는 자로서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옆에 놓였다. 너희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강조점은 회개에 있고 장례식에 가깝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는 거죠. 하루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화, 네?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 뭐 하고 다니셨는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제대로 안 입고 그러면서 홀로 고독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잔치한다고 초대하시는 곳마다 가셔서 용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시며 다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오셔서 잔치하고 다니신 거예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대전제가 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와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시작된 것을 선포하고 다니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셨던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도 물론 아무도 안 했다는 사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역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해방시키시고 육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치유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신앙적으로도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 용서를 선포하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잔치하고 예수님 많이 마시셨어요. 즐겁게.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뭐래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광야에 나가서 먹더라고. 먹지도 않고 혼자 떠들고 막 소리치고 다니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치유해주고 낙심한 자 이렇게 세우고 절망한 자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다니니까 뭐라고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낙 예수님이 그 좀 힘든 사람하고 같이 다니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말인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 주님 이렇게 생각해. 그 당시 사람들은 경멸의 표현이에요. 경멸의 표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좀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회개하라는 메시지 듣고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가슴을 찢고 회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 들렸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기고 마시며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먹기 저 봐봐. 하나님 뭐 말씀 선지자라고 하더만 저렇게 술이나 먹고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말이야 뭐 밥 먹자고 부르면 다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우리가 겪는 일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을지언정인데 오늘날 진짜 우리가 뭐라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 뭔가 좀 복음을 전해 보겠다고 빛과 소금이 뭐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해보겠다고 할 때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 경험을 아마 겪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측면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세례요한마저 감옥에 갇히더니 오실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에 아마 이 말씀이 터져 나오신 게 아닌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하나 더 남겨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예수님의 이 사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실인데 조금 다른 건 별로 없긴 한데 이렇게 좀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완전히 다른 얘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뭘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멀리 올라가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아는 헬라식 표현을 빌리면 그게 로고스거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로고스입니다.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지혜가 의인화돼서 나와요. 그거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의인화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로고스고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아니, 자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심에 이미 타락하고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와 가르치심과 온갖 이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비꼬고 욕하는 자들이 있을지언정 마침내 예수님은 그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그 행하심, 그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으로 하신 일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 그 하신 일들로 그것을 목격하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녀들이 옳다해서 옳다함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가 옳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함과 모든 것이 옳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서 감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 부족하나마 빛과 소금으로 빛남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행하신 것 따지면 많이 있죠. 뭐 치유, 말씀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치유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정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뭐 누가 사람들이 옳다고 해줘야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순순히 안 믿는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죠. 예수님의 삶의 그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행하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끌어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방법을 택해서 자기가 죽으시는 걸로 자기의 권능과 능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쓸어버리고 뒤집는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옳다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많은 행하심 중에 다 귀한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하여서 내가 공의를 보여주마. 내가 거룩한 게 뭔지 보여줄게. 천군과 천사를 불러,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 확 태워버리고 싹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노라. 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걸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옳다 하심을, 순전히 인간적인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옳다 하심을 얻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옳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누가는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살게 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된 모든 제자들, 또 그 제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행함의 끝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위와 내 능력과 내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행사해서 뭔가 바꿔보고 뒤집어보고 안 되면 처리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섬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쪽 밤을 때리면 이쪽 밤을 내주고 겉옷을 갖고 자면 속옷도 내주고 그러면서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시대처럼 정말 실제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일은 감사하게도 현대에는 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죽게 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지들이 아무리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금식하니까 미쳤다 그러고
기쁘게 서로 교제하며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 좋아한다 그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바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옳다 하심을 받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서 죽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죽으려고 가잖아요. 그럼 지켜봐요, 이렇게. 지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지가 얼마까지 십자가 지고 가나 보자. 저러다가 아마 딱 눕혀놓고 못 박으려고 그러면 도망갈 거야. 이러고. 그때 또 비웃어 줘야지. 욕해 줘야지. 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다 이유가 있걸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을 향해서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로 자기를 죽이는 길을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당연히 옳으신 분이지만 옳다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